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28절. 지금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형제 이웃 3,000명을 죽였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마음을 나누고 있었던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압니다. 목숨보다 사랑하는 이 백성이 결혼식장에서 간음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 심정이실지 모세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전멸해서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주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모세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제발 이 진노를 참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하며 하나님을 말렸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완전 진멸은 하나님이 참으셔서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고요. 죄가 엎질러진 이상 거룩하신 분이기에 공의가 행해져야 하는 것도 알았던 모세는 일단 하나님을 말리고서 바로 내려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꾸짖고 죄에 대한 공의를 행한 것입니다. 이 죄 심판의 명령 따라 레위 지파가 3,000명을 죽이고, 29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 자손은 이때에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섬으로써 레위 지파의 유업은 땅이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유업이 되어 주십니다. 너는 내 소유, 나는 너의 소유. 그리고 30절 갑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끔찍한 죄를 지었소. 그러나 나는 이제 여호와께 올라갈 것이요. 혹시나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모르겠소. 모세는 이렇게 공의를 행하고 백성들을 근신하게 만든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갑니다. 31절에서 32절. 그리하여 모세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약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이름을 적으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지금 모세가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말을 합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게 어떤 뜻인가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모세가 지금 어떤 심정입니까? 공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분이시지만 죄와 함께 죽길 바라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이 행해지면서도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 대신 죄값 치르겠다, 이렇게 목숨 걸고 막아 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의를 행할 때 이 죄진 놈들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심정으로 너무 사랑하지만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 상황에서 이들 대신 내가 죽겠다 하는 그 심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 3,000명가량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진멸당하는 이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겠습니다 라는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의 참 모습을 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진노의 심판을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하면서 막아서고, 동시에 죄 중에 빠진 이에게 가서 죄를 말해주며 회개하라고, 너가 죄를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가 거둬진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아서고 동시에 사람에게는 어서속히 죄에서 돌이켜 살라고 말해주는 것이 중보자입니다. 즉,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양쪽 편을 화해시키는 중재 역할인 거죠. 그리고 34절에서 35절. 너는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내 천사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나 벌을 내릴 때가 오면 내가 죄를 지은 백성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만든 그 송아지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내가 이들을 그 가나안 땅에 넣을지라도 이번 죄에 대한 보응은 때가 되면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전염병으로 일단 치신 거예요. 이렇게 모세의 목숨 건 중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조리 진멸하실 것은 거두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우상 숭배 죄의 대가를 겪습니다.
그리고 33장 넘어갑니다.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인도할 한 천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무나 고집이 센 백성이라서 내가 그리로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거는 지키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한 땅 너희 가게 해줄게. 근데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가련다. 이렇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인도해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사랑하는 이에 대한 실망감과 회의감 있죠. 그게 얼마나 큰지 그 상실감에 마음이 어려우신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건 지킬게. 근데 난 이제 너희와 함께 안 할란다 하시는 거죠. 이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건 주겠지만 함께 가진 않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와, 약속한 건 지키신데 우리 이제 그 유복한 땅에 가면 먹고 사는 건 보장된다. 이제 우리 두 다리 쭉 뻗고 사는 거지?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겠지만 4절에 보면 다행히도 슬퍼하며 한 사람도 단장하지 않았더라. 단장하지 않았다는 게 장식물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안 꾸민 상태입니다. 이게 여자들로 치면 아무리 화장을 안 해도 눈썹 그리는 건 포기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신경 안 쓰는 상태라는 거죠. 즉,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상태일 정도로 슬프게 근신하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다른 여지가 없는 온전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하고 있는 하나님께 모세가 구애하며 달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저도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너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저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와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다른 백성과 다른 것이 아닙니까? 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동행 자체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천하 만민과 구별된 이유가 아닙니까? 하면서 당신과 동행이 아니면 그 약속의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 일이 형통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증거가 아니라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임마누엘 동행, 그것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천하 만민과 구별된 이유가 아닙니까?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깊은 곳을 알고 계속 그것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것은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는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알고 위로한 모세의 그 위로가 통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에 감동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세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지금 이때 하나님의 심경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결혼식 도중 신부의 간음 현장을 봐버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충격과 질투, 분노, 슬픔, 회의감, 이러한 마음일 때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린 겁니다. 위로해 드린 겁니다. 이 모세의 위로가 통한 것입니다. 모세야, 나 없이는 아무 소용없다고 나를 원하는 거니? 너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너의 소원이 뭐니? 지금 이 장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심경으로 모세에게 소원을 물어보시는지 느껴지시나요? 이때 모세가 말합니다. 18절, 주님, 제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저의 소원은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모세가 소원이 뭐라고 하나요?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모세의 소원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은총을 너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너 앞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은혜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모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34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내 얼굴을 보면 정녕 너는 죽으리라 하시면서 모세를 손으로 가려주시고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오셔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 말씀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잠언 19장 11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된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도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 되는데, 이런 자비와 인자하심이 하나님은 무궁하고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인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기에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아주시는데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이분은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이 나오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내용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향해 어떻게 오래 참아주셨고 얼마나 내 허물을 사해 주셨는지, 그 인자와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성품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날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빛 앞에서는 먼지 하나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이분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빛 앞에 비춰진 나란 존재의 더럽고 어두운 습성들을 보게 되면서 까도 계속 나오는 나의 허물을 알게 될수록 나란 인간은 진짜 죽는 것밖에 답이 없는 인간이라는 걸 실로 깨닫게 되고, 이런 내가 감히 입에 올리지도 못할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나 따위가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로도 설명 못할 거룩하신 분인데, 죄는 즉시 처단해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에 대해 얼마나 참아주시는지,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기고 안아주고 싶어서 얼마나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지, 얼마나 나와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 이걸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로 이분의 성품과 마음을 알게 될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미 죽이듯 죽이고 발로 치워도 할 말 없는 지옥 가야 마땅한 인간인데 내 영혼을 사랑하사 꾸준한 인내로 노하기를 더디하며 온유하며 인자하신 성품으로 얼마나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셨는지 알게 될수록 이분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에서
10절에서 12절은 배도 관련 내용인데 이미 배도에서 구별되신 분들은 들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서 이건 따로 빼서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28절,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40일 기간 동안 금식을 하는데요. 이 40일 동안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양식으로 먹고 살아있던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29절, 하나님과 독대한 이후 수건으로 얼굴 광채를 가리고 내려와서 받아온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데 이 내용들이 35장부터 40장 16절까지 나와 있고요. 40장 17절부터는 제2년 정월까지 받은 율법대로 성막도 만들고 이것저것 규정을 차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끝까지 회막에 구름이 덮이고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며 구름이 가면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면 머무는 구름을 내비게이션 삼아 인도하신 하나님 따라다니는 광야 여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나고요. 한 달 뒤의 일들이 민수기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의 고백 있죠. 하나님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유복한 땅에 가는 것은 싫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 모세의 고백이 가슴을 울립니다. 평생 한 여자만 짝사랑하는 한 남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하나 얻는 것을 당신의 상급으로 여기십니다. 상급, 가장 바라고 기쁜 일이죠.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내 마음 하나 얻는 것입니다. 내 마음 하나 얻는 것을 유일한 상급으로 여기십니다. 내 마음 하나 얻는 것을 당신의 존재 이유로 생각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내 상급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 한 분 얻는 것이 나에게 가장 기쁜 일인가? 나도 하나님께 아무 조건 걸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각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나눈 내용에서 가장 소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헤아려 드리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껏 속만 썩혀드린 철없는 자식이었지만 이제라도 주님의 문드러진 마음을 감히 위로해드리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생 그 무엇을 한들 받은 은혜 갚을 길 없겠지만 그래도 남은 여생 주님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모세 마음에 감동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이런 은혜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또 지금 이걸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아는 선지자가 되어 주님만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